창세기부터 중요하게 생각되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시키고 그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이 목장 나눔지를 제가 이제 그 밑에다가 올렸는데 그걸 통해서 성도들하고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설교는 되도록이면 좀 개념 설명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창세기 1장을 떠올리면 생각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창세기 1장.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는 교회는 성경 퀴즈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뭐 각 부서 성경 공부까지 성경 퀴즈 대회까지 하면 한 10번 한 것 같아요. 1년에. 근데 이제 창세기가 본문에 딱 등장하는 순간 순서가 문제에 나오잖아요. 창조 순서 다 외우세요? 그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생략하고, 어린 시절에는 창세기 1장 하면 항상 창조 순서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창조, 빛, 첫째 날 빛, 그 빛을 넷째 날로 딱 내려면 해달별, 뭐 이렇게 물, 궁창, 밑으로 내려오면 새, 물고기 막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렇게 아래 위로 외우면 쉬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이렇게 아래 위로 외우면 딱 하나 틀린 게 이제 셋째 날에 새가 거기서 떠요. 새만 셋째 날에 떠요. 나머지는 다 땅하고 관계되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창세기 1장을 떠올리면 뭐 그렇게 뭐 제가 막 창세기 1장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고 막 이런 건 아닐 테니까 그냥 떠올리면 야훼 예배가 떠올라요. 야훼 예배. 그 야훼 예배만 가면 이렇게 자연 속에 있으니까 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시죠? 주 하나님 지으신 막 간격하면서 제가 그 간격을 가장 많이 이 사람들이 되게 간격하는구나 이런 걸 느낀 게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배를 띄워요. 그래서 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배가 들어가서 이제 폭포 밑에까지는 안 가고 폭포 근처까지 가면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완전 폭포의 그 웅장함만 들리는데 거기서 또 전 세계 언어로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뭐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세계 공통으로 주로 창세기 1장을 떠올리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기에 멈춰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거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 되게 불경한 말이죠.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성경이 선언을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사실 이게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훑어보면요, 하늘과 땅을 같이 취급하는, 다시 말하면 하늘도 선하고 땅도 선하고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채 100년이 되지 않았어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요, 하늘은 선한 것이고 땅은 악한 것이다 항상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다. 근데 땅에 사는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다. 항상 이렇게 가르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은 사실은 시간과 공간의 이원론을 뛰어넘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우리는 어떤 시간에 거하거나 어떤 공간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예배 공간에 거하는 것은 선하고 예배 시간 다른 공간에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선하지 않다.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인데, 근데 그 선언조차도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쳤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묵상하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창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인식을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만약 창세기 1장이 그런 의도였다면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진 것을 설명했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진 것을 설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론하고도 싸울 수 있잖아요. 막 진화론. 근데 그걸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1장이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1장은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진 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이 그걸 말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밝혀주는 구절이 아까 읽었던 1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1장 2절이 있고 1장 3절이 뭐냐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첫째 날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땅이 있대죠. 또 뭐가 있대요? 물이 있대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의 첫째 날 이전에 땅과 물이 있대요. 땅과 물이.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면 1장 2절을 뺐어야죠. 그죠? 아니 이때잖아요. 뭔가 있고 첫째 날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순서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나 이 세상의 시작이 알려지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대요? 혼돈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혼돈이 뭐예요? 다 저렇게 알고 계세요. 질서가 없고 어지럽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혼돈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혼돈이라는 단어는 without form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형태가 뭐예요? 드러나지 않고라는 말이에요. 혼자와 돈자가 무슨 혼자인 줄 아세요? 물에 잠길 혼이에요. 물에 잠길 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에 잠겨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혼돈이. 우리는 저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혼돈이란 단어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 공허, 비어 있었다 이 말이죠. 비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둠이 깊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둠이 깊었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느냐, 왜 땅이 지금 이 상태냐를 1장 9절 10절이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다시 말하자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1장 2절에는 땅이 물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물속에 있었다. 그래서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뭘 배경으로 잡고 있느냐면 땅이 물에 잠겨 있는 걸 배경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 땅을 채워 넣으시고 그 땅에 질서를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줬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이라는 것을 할 때 어떤 관점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을 살고 있냐면 이성적인 관점을 중요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뭐를 생각해도 이게 이성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고대 사회는 신화적 관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신화적 관점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젯밤부터 비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이러이러 해가지고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고대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 오줌 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화적 관점이에요. 우리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과학적 관점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하늘이 진노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도 똑같아요. 바다도. 지금 여기 물이 있잖아요. 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었어. 이러면은 여러분, 신이 노했나 보다 해가지고 사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네? 재물로 사람을 던질 수 있어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절대 안 되잖아요. 절대. 근데 요나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다가 진노하니까 신이 노했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그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를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다가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잖아요. 이걸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화적 관점이라고, 신화적 관점.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뭐라고 생각했는가? 바다를 소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무리의 본거지를 바다로 두고 있는 겁니다. 바다. 그래서 욥기 41장에 가면 리워야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리워야단 들어보셨죠? 리워야단이 무슨 생물인지 뭐 악어냐 또는 뭐 용이냐 뭐냐 막 이런 얘기들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바다에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다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뭐냐? 바다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고대 사람들이 항해술이 있는 것도 아니요, 배가 튼튼한 것도 아니요, 그런데 먹을 것은 잡으러 가야 되는데 바다에 들어갈 때마다 신한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려가지고 제발 살려주세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예? 고대 사람들은 바다가 가장 두려운 존재였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바다에 땅이 갇혀 있다라는 것은 악의 무리가 그 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덮고 있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런 표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은요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과 대칭 구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올 때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저 바다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악의 세력이 다 없어졌다,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왜요? 창세기에서 그 바다를 악의 무리로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의 무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모두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완전히 제압될 것이라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땅을 덮고 있던 악의 상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 이걸 성경에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그건 위경인 에녹서에 있는 거예요. 에녹서에. 성경은 악이 어떻게 기원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성경은 악이 처음부터 존재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존재했다는 것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을 완전히 행복하고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뭐 하겠다고요? 지키게 했대요. 지키게. 왜 지켜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 같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미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이야기에는 악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고 이곳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만물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학적 진술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땅이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뜻이에요. 아다마라는 뜻이에요.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땅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는 뜻이래요. 뭐가 생각나요? 아담이 생각나잖아요. 아담. 그죠? 그게 다 근원이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담이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존재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여러분,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에 갇혀있는 땅을 회복시키는 거라고. 다시 말하면 악의 무리에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아요. 아담도 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죠. 그러니까 그 아담의 사명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로 좀 더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의 이야기가 무에서 유의 창조를 이야기한다면 그거 매일 감탄하며 사시면 돼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술적이실 수 있을까?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셔 하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사시면 돼요. 언제든 자연을 만났을 때마다 주 하나님 이렇게 외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이 만약 제가 말씀대로 악의 세력에서 땅을 회복하는 그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창세기 1장부터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어둠의 세계가 그들을 뒤덮어도 또다시 새 창조를 이뤄낸 겁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이 무에서 유면 절대 새 창조는 없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새 창조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악한 세력부터 자신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전 15세기에 애굽으로부터 새로운 창조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거예요. 주전 8세기에는 아수르로부터, 주전 6세기에는 바벨론으로부터, 주 1세기에는 로마라는 세상의 가치와 싸웠던 것입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악의 가치들과 맞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새 창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죠.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바다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 세상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저항하며 살 것인가?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바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바다 가운데서 어떤 삶을 선택하실 것인가? 그걸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바다에서 땅을 드러내라.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히 채우라. 그 땅의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라. 새 창조를 이뤄내라. 아담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이로운 감탄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부터. 이 창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자연을 대할 때마다 또 그 자연 중에 그 자연을 다스리게 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악의 세력,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윽박지르고 있는 그 가치들과 함께 살아가지 말고 다른 가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왜 그런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라는 게 여러분 사단 뿔이 난 악마 요즘 하도 그 게임을 많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게임에 그 악마를 표현하는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 양육강식의 기준, 강자 독식의 기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지 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깨어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냐면 시편 1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앞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장 1절. 악인의 꾀를 따라가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요. 근데 죄인의 길에 서요.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풍조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풍조 안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주저앉아 버리는 게 우리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존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즐거워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 사는 삶을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만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즐거워지도록 삶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래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돛 닦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하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개가 뼈다귀를 핥고 또 핥고 온갖 그걸 다 갉아먹고 그 엑기스를 다 뽑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묵상을 밤낮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걸 그 앞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오로지라고 붙였잖아요. 오로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그렇게 엑기스를 뽑고 살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토요일 날 매일 성경 새벽기도 때 묵상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말은 난무한데 행동은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행동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넋놓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상교회 성도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이루신 그 창조를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새 창조로 이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